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한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져가는 가을인데요. 이 가을 9월이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삼위일체력이라고 하는 교회 달력을 보면 9월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창조절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성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절기까지, 그 승천까지의 모든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성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절기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성령의 절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바로 이 창조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에서부터 성령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절기, 성자 예수님의 절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창조절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절기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이 창조에서부터 그 천국까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소제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4번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구약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세계라는 그런 제목으로요. 세 번째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총합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초림예수와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이 929장 또 신약이 260장 그래서 전체가 1189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89장의 전체의 말씀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닥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삶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쟁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의 고통은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요, 이 삶의 현실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러면 그 종교는 참된 가르침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에서부터 그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생에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요 5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세세하게 이해를 해보면 그러면 그 말씀들 속에서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은요, 제가 이 성경 강의를 쭉 하면서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에서부터 시작을 한 이유도 거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해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구원까지, 천국까지의 이야기가 함께 되어져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항상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어떤 그런 삶의 관점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는 세상의 모든 것들,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철학이라든지 과학의 어떤 영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우연히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때가 뭐 과학에서는 뭐 138억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립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날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 그걸 보면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는 그 말씀은 아직 우리의 소망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종말론의 맨 마지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바꾸어져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져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기도 하고 물질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태초라고는 어떤 한 시간,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시작했던 그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태초에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 성경은요 기초에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럴 때는요 이 태초는 그냥 태초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시기를 기초 혹은 또 그 이전의 세계를 태초 이렇게 번역을 달리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맞죠.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그분이 계셔서 만드는 것이지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질서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세계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에요. 그러면서도 깊은 어두움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둠이 그 가운데 깔려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벌써 등장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모든 만물들을 감싸고 있는 이 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인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이 혼재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혼재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우리가 보는 이런 낮의 세계, 밝음의 세계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어두운 세계, 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만물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부터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들은요 전부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냐? 그 다음에 있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도 주어지는 모든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죠. 우리 기독교에서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자가 우월하거나 여자가 열등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남자가 열등하거나 여자가 우월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나 동성애와 같은 것들, 뭐 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말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 만들어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이 어떤 충만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야 될, 끊임없이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가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까지 그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라고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인간도 천지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사람 안에 모여져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우주 모든 만물들, 그걸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안에도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것, 인간들이 겨우 알아낸 것 한 5% 정도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이 한 25% 되고, 그 가운데 에너지, 흑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한 70% 된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지인 세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장 7절을 보면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만드셨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거든요. 생기라고 하는 말은 루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린도 15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산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부모들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성스러운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잉태가 되면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육체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다른 모든 만물들 그것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것들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도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교접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죠. 이건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문제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너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3장을 보면은요. 사단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존재가 왜 거기에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것, 그것이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서라든지 혹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이것이 자꾸 찬양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이 찬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공중으로 내어 쫓겼다가 다시 땅으로 내어 쫓기고 결국 무정에 갇혔다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존재가 그것이 사탄이라는 존재거든요. 엔용 에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동산 너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좋은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거 먹어도 너희가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피조물로서의 어떤 열등감을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들, 세상 모든 만물에 뛰어난 그러한 존재이지만 결코 하나님과는 같이 될 수 없다. 라고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모습, 실존적인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속이니까 하와가 그걸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나무의 열매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 어떤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와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을 때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그렇게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지었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수치심,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와를 닥달하시니까 뱀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셨던 그 복음의 첫 출발점을 우리는 3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뱀은 그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던 그러한 내용들이요.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땅으로 쫓겨난 그 사단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거기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요. 여자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그 어떤 그런 싸움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것들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어떤 그러한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어졌던 어떤 그런 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한 가지 암시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어떤 그런 고통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뻔히 알고 계셔요.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저주를 가지고 오고요, 세상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오고요, 세상 가운데 너는 본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저주의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결국에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그냥 정해진 것이지만 또 인간이 한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어서 죽음이라고는 그러한 문제도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문제는요,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그러한 일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에서부터 구원하는 것,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인간 개개인의 문제로 보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면 복권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사면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복권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라에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고 인류 모든 문제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한 사람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뭘 하느냐? 죄에서부터 사면 복권시켜서 속죄를 이루어 가시고, 속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속죄를 이루시고 인간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어떤 탐욕 때문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가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인간이 자기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이제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벨 때문에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투, 거기에 대한 시기,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을 해서 그것이 뭘 해요?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 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그러한 그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첫째가 탐욕이고요, 두 번째가 어떤 그런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을 하면서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해서 그 결국에는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아벨,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또 한 번 물으셔요. 그런데 가인,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자기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털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현장을 보고 계셨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이제 시작되었던 그 모든 일들, 자손들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바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은 처음께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선한 목적으로 선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시작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슬픈 얘기죠.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아담이 그 뒤에부터는요. 아담의 130세의 그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00년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겉모습은 있지만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낳다가 그렇게 해서 800년을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5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왔다 죽었더라 나왔다 죽었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전체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땅,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저주가 찾아왔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저주가 찾아왔고 그 저주가 바로 인간의 어떤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저주가 풀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속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이루셨을까요? 그때 초림 예수는 뭘 이루셨을까요? 속죄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 모든 인생의 저주에 대한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인생의 죽음을 넘어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 1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낳으리니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때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의 언약이고 제사의 언약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혹은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 16장을 보면은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해서 대제사장 자기의 어떤 그런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그것이 계속할 수 없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왔지만 그 성전도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그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그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중간에 끊어진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 피를 흘려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은 그 12절에 있는 말씀 황소나 뭐 송아지나 무슨 뭐 염소의 피로 그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그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속죄고 단번에 이룬 속죄인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그 몸에서 흘린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그러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어째서 그러느냐? 영원한 속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역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인생에 있는 어떤 그런 저주의 그늘을 벗어버리고, 인생의 어떤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는 오직 우리에게 열려진 영원한 산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속죄의 능력이에요. 속죄는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면과 복권과 같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전히 가졌던 그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속죄의 어떤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의 피로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5장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피로 우리를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서 우리를 사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누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서 큰 무리가 나와요.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귀한 자들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은,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게요. 그리고 또 12장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탄을 이겨요. 뭘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왕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흰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예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원 속죄를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그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자기 옷을 씻는 사람들, 자기의 옷을 씻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그들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인생에 있는 모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19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22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특별히 2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대략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장막을 치심으로, 그들 위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동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에요. 에덴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라니까요.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야. 그 에덴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고통의 세계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 있게 다시는 죽음이 없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도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것만,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이,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이요, 한 250만 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들이 캐어낸 것이 한 200만 톤 된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캐어낼 것이 한 50만 톤 정도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금이 오는 것은 지구상에서 어떤 인공 합성을 통해서는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캐어나서 250만 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새 에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것이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정육면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그 성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나 제가 또 계산을 해봤잖아요. 한 2,2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2,200km 되는 것을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만 한 면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면이 4억 8,400만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50만 톤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칠을 한다, 한번 해본다 하고 또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때 15.43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곳에 한 1km 정도 가지고 그것을 도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쫙 깔아놨다고 그럴 때 그것으로 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 벽도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벽도. 벽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벽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성벽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1m는 될 텐데.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냐고요.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그런 뭐 은하계만 하더라도 뭐 한 10만 광년 가야 되고, 옆에 있는 뭐 안드로메다 광년 그것만 해도 한 20만 광년, 그 사이가 떨어진 것이 250만 광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소적의 어떤 그런 별들이 있는 그런 세상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새롭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초월해버린 그런 새로운 세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몸을 뭐라고 그래요? 영의 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영의 몸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뭐냐? 정말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뭐냐? 그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요, 그 중간 과정이 어찌하든 간에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신의 어떤 혈통적인 어떤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된 것, 그것이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듭난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세상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덧입혀지는, 영의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선 인간이 하나님 세상,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모든 만물들, 인간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건을 이루시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이 생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은 겪는다고 할지라도,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그 죽음은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요,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죄, 속죄, 영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영원한 그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